저희는 계속해서 킹덤 스토리라고 하는 큰 주제로 신구약 성경 전체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이사야서입니다. 킹덤이라는 것은 나라죠. 나라 왕국을 말하고 하나님의 왕국을 말합니다. 나라는 크기 때문에 그 안에는 다양한 것이 많고 또 한꺼번에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나라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보통 세 가지를 말합니다. 영토, 국민, 주권 그렇게 하죠. 영토는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죠. 자기 땅이 없어서 남의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괴롭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 때 처음에는 공을 세워서 애굽의 총리인 요셉의 친척이었잖아요. 그러나 세월이 지나니까 자기 땅이 아닌 곳에 사니까 노예로 전락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면서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라 가운데 영토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축복,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복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우리가 복 받는다 할 때 우리는 이 영토 개념과 관련된 것을 많이 느낍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해지고 우리 집이 있고 내가 누리고 살 수 있는 곳이 있다. 그런 복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예수 믿으면 이런 복을 받는다. 그렇게 전도하는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삼박자 축복이라든지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바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와서 살면 그 길로 모든 것이 해결되고 행복하고 천국을 누리면서 사는 것인가?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나라를 이루지 못하고 여러 번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이방 나라에 의해서 영토가 유린되고 나라를 뺏기는 일들이 종종 있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토보다 또 더 중요한 것이 뭔가? 주권이다. 이렇게 우리가 땅은 있으나 힘이 없으면 외국 나라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것이 아닌가. 오늘날은 이제 이 주권을 이야기할 때 주권 재민이다 그래서 백성에게 주권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고대에는 왕정이니까 왕에게 주권이 있다. 왕들이 지임이 곧 국가다. 내가 바로 나라다. 그렇게 해서 왕이 바뀌는 것에 굉장히 이렇게 마음이 많이 쓰이고 어떤 사람이 왕이냐에 따라서 나라의 운명이 달라진다. 오늘날도 마찬가지겠죠. 좋은 지도자를 만나는 것에 따라서 그 백성들이 자기들이 누리는 그 복을 잘 누리기도 하고 못 누리기도 하고 싱가포르 같은 나라는 아주 조그만 나라지만 아주 좋은 지도자를 만나서 작은 나라지만 선진국의 대리에 올라가는 그런 일을 겪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땅이 아주 큰 나라들이 있지만 그 나라들은 여전히 어렵고 힘든 것을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누구냐 하는 것을 가지고도 많이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실은 우시아 왕이 죽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할 때 이 지도자의 문제를 이사야가 굉장히 마음에 부담스러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는 왕족이었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 유다 나라의 정치에 대해서 상당히 가까이서 보고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 우시아라고 하는 왕은 유다의 역대 왕들 가운데 좋은 왕에 속합니다. 아시는 대로 유다에는 19명의 왕, 북왕국에도 한 20명 가까운 왕들 있었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에는 좋은 왕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냥 한 명도 없으니까 심심하면 쿠데타가 일어나고 그런 왕국이었고요. 남왕국 유다는 비교적 괜찮은 왕들이 7명, 8명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7, 8명 중에 이 우시아가 들어가는 왕입니다. 우시아는 상당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실한 왕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52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좋은 왕이 오랫동안 통치하니까 나라가 여러 가지로 부국, 강병 그렇게 되는 게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처럼 되는데 문제가 있었어요. 이 왕이 잘 하다가 이제 나라가 좀 제대로 세워지고 쓸만하고 하니까 교만해졌어요. 항상 인생들이 이제 잘 나갈 때 조심하라 하는 말처럼 높아지니까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가 왕이니까 내가 왕인데 내가 못할 게 뭐 있느냐. 내가 바로 법이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은 왕이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왕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일종의 권력을 나누어 놓으셨어요. 왕은 행정적인 통치자이긴 하지만 종교적인 면에는 개입하면 안 되는데 그 왕이 성전에 가서 내가 하나님께 분향하겠다. 이미 사울 왕이 그런 선지자 사무엘이 오기 전에 자기가 제사 드리다가 하나님 앞에 진도를 당한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분향하겠다 했어요. 그런데 왕권이 강하니까 아무도 말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딱 분향하는데
하나님이 바로 개입해서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벌을 주니까 이 우시야 왕의 몸에 나병이 든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나병이 오늘날 나병과 똑같은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피부병의 일종으로 피부에 그냥 갑자기 병이 들고, 나병이 들면 율법에 따르면 하나님을 섬길 수 없어요. 그래서 성전 근위대, 성전 경비병에 의해서 끌려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별궁으로 유폐되고 그날로 왕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그 아들 요담이 대신해서 섭정왕으로 나라를 통치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죽은 거예요. 이사야가 우시야 왕을 생각하면 아주 복잡 미묘한 마음이 있어요. 상당히 괜찮은 왕인데 왜 말년에 엉뚱한 짓을 했을까? 그런 생각을 드는 거죠. 왕에 대한 기대도 있었을 것이고요. 오래 통치하니까 조금만 더 잘했으면 될 건데, 우리도 뭐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건국을 한 공이 있는 왕이고 우리나라에 기초를 놓았어요. 아주 가난하고 어려울 때 미국과 어떤 이 조약을 맺어가지고 국방의 안전 문제도 하고 잘하는 게 많아요. 근데 뭐 적당히 하고 물려줄 건데 왜 이 법을 바꿔가면서 하고 그렇게 했을까? 또 아니면 그 부통령이죠. 이기붕 씨. 부통령 사람 뽑아서 그거 뭐 했으면. 여러분 그 4.19 의거에 대해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반대한 건 아니었어요. 그것은 이기붕 대통령이 그 부정투표를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데모를 하니까 물러났죠. 그런 거 봐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아쉽죠. 좀 잘할 걸. 결국은 그래서 우리 땅에 죽지도 못하고 하와이에서 망명 가서 그렇게 죽는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죠?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도 어쨌든 쿠데타를 일으켰지만 우리나라 경제를 일으킨 분이니까 공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독재를 해가지고 끝까지 하려고 했을까? 그 아쉬운 점이 있단 말이에요. 이 우시아에 대해서도 그런 마음이 상당히 많이 들면서 좀 잘하면 안 좋았겠는가?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성전에 간 거죠.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뭐 기도를 하려고 했는지 알려고 했는지, 하나님 왜 우시아를 좀 더 살려두거나, 혹은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문둥병 걸렸는데 고쳤는데 고쳐주시거나 회복하시면 안 되는가요? 그런 마음도 들었고, 그 아들 요담이 왕이 됐는데 아버지가 잘 수 있겠나? 뭐 그런 자우전 여러 가지 마음을 가지고 가는 거죠. 인생이 주로 이제 실패를 하거나 낭패를 당하거나 그러면 하나님께 가잖아요. 찬송가에도 낭패와 실망당한 후에 예수께로 나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뭐 그렇게 항상 그렇게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인생이 그렇게 되는 거죠. 이사야도 그렇게 해서 성전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갔는데 가니까 뭘 봤어요? 1절에 보시면 높이 들린 보좌가 있었습니다. 이 보좌라고 하는 것은 왕들이 앉는 왕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딱 보니까 보좌가 있어요. 높죠, 위치가. 여러분, 강대상이 약간 높은 이유는 이제 그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는 자리니까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존경, 그런 표시로. 왕자가 높은 것도 우리를 통치하는 분이니까 그런 건 높은데, 근데 그냥 높은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강대상이 높아봤자 한 3m, 4m 되겠습니까? 왕의 보좌가 얼마나 높겠습니까? 10m, 20m지. 그게 뭐 100m, 200m 그렇게 높은데 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사야가 딱 들어가니까 이 성전이 마치 뚜껑이 없는 것처럼 하늘 보좌가 탁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데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것을 보게 되었어요. 일종의 뚜껑이 열린 거죠. 뚜껑 열고 보니까 이게 문제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된 것. 여러분, 겉에서 보는 것하고 안에서 보는 게 다르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저도 어쨌든 교단 총회장을 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밖에서 이렇게 말한 것하고 실제 그 안의 문제는 전혀 다른 수가 있어요. 이사야는 우시아 왕의 죽음을 놓고 이게 지금 큰 문제가 아니겠는가 하고 딱 열었는데 전혀 다른 어떤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사장으로 있었던 OMF 선교회는 원래 중국 선교를 위해서 중국 내지 선교회라고 하는 단체였어요. 중국의 선교사를 많이 파송했습니다. 지금도 뭐 중국에는 1000명 가까운 선교사가 있는 그런 큰 단체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공산화된 거예요. 아시는 대로 장개석 총통이 물러가고 공산화되어가지고 하니까 모든 선교사가 쫓겨났죠. 굉장히 슬픈 마음으로 쫓겨나면서 중국에 선교 못하니까 중국을 둘러싸고 있는 한국, 일본, 뭐 대만, 싱가포르, 태국 이런 식으로 그쪽의 나라들의 선교를 하면서 본부를 싱가포르에 둔 겁니다. 그리고 수십 년이 흘렀어요. 다시
중국이 개방됐습니다. 중국이 공산화될 때 300만 명이 있었어요. 300만 명 그리스도인들이. 그 당시에 아마 저 인구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한 3억, 4억 되지 않았을까요? 중국 인구가. 그럼 1%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수십 년이 지났죠. 지나고 뚜껑을 딱 여니까 그 300만이 된 중국의 그리스도인들이 7천만이 된 거예요. 10배면 3천만이고 20배면 6천만입니다. 아니 공산화돼가지고 이제 선교사들 다 쫓겨나고 목사들은 다 감옥에 갇히고 이제 끝났다고 생각한 거예요. 딱 열어보니까 끝이 안 났어. 오히려 중국의 지하교회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성경책이 없잖아요. 성경책을 뺏겨서 그냥 한 상자예요. 성경책이 한 상자 뺏겼으니까. 그리고 어느 동네 가보니까 그 동네 전체가 다 예수 믿는 마을도 생기고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이럴 리가 없는데. 그죠? 기독교에 대해서 호의적이던 지도자는 다 사라지고 기독교를 핍박하고 인민의 앞에라고 그런 사람들이 통치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음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땅에서 다스리는 왕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누가 있습니까? 하늘에서 다스리는 다른 왕이 계신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정이라 해요. 신정. 알고는 있었죠. 이사야도 알고 있었지만 우시아가 죽으니까 너무 당황스럽고 이게 큰일 났는가 보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까? 그리고 성전에 갔는데 여전히 하나님께서 살아서 자기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지도자가 우리가 아는 지도자가 다가 아니다 하는 거죠. 그렇죠? 왜? 그 뒤에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대통령이 한번 바뀌거나 지도자가 한번 바뀌면 문제가 다 해결될 것 같이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 깊은 혹은 더 위에 있는 다른 어떤 통치권의 문제가 있다는 거죠. 김일성 씨가 돌아가실 때 저는 이제 통일이 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통일은 그냥 아들이 여전히 더 열심히 통치하고요. 김정일 씨가 돌아갔을 때도 이제는 무슨 통일이 되겠네 했는데 뚱뚱한 애 하나가 또 되더라고요. 요즘은 이제 뚱뚱한 친구니까 제가 오래 못 살 거야 아마 성인병도 있고 그러니까 쟤만 죽으면 되겠지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왜? 이게 지금 역사와 나라를 움직이시는 분은 그 배후에 더 크신 하나님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영토, 우리 환경, 이 땅이 더 부유해지고 잘 살고 행복한 것이 최고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은 그냥 보너스 같은 거야. 너희가 애굽에서 좋은 노릇하고 있고 아무것도 없고 빈손으로 나왔어도 내가 너희에게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줄 수도 있고 애굽의 그 나일강의 부여와 풍요를 하루아침에 망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나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에 있다는 거죠. 그럼 문제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여전히 통치하시는데 왜 이 땅에는 이러한 우리가 참 힘들어하는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환경과 형편들이 우리에게 있는가 하는 문제가 되는 거죠. 요즘 이제 그 교육계에 문제가 있어서 애가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꾸지람 듣고 오면은 선생님한테 전화해서 따지기도 하고 부모들이. 그래서 선생님들도 막 답답하니까 자살도 하고 참 슬픈 이야기입니다. 그죠? 저희 때는 안 그랬어요. 저희 때는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매 맞고 왔다. 절대 집에 가서 말 안 합니다. 왜? 집에 가서 말하면 엄마한테 더 맞으니까. 이 자식이 학교에서 뭐 어떻게 했길래 선생님들 때리냐. 이리 와. 종아리 걷어 하고는 더 때리고 그리고는 선생님한테 사과 편지하고 선물 들고 그 다음날 가서 잘못했다 하고 그래야 되니까 괜히 그냥 학교에서 맞아서 기분 나빠도 그냥 말 안 하는 게 더 나은 거야. 그럼 그때 엄마들은 학교에서 맞고 오면 기분이 좋았겠어요? 그때는 속이 안 상해서 그렇게 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 애를 위해서. 얘 편들어 준다고. 오냐 한다고 해서 얘에게 잘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집에서 맞을 때만 늘 들은 이야기가 내가 니를 미워해서 때리는 게 아니다.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주고 좋은 자식 몇 때린다 하면서 그렇게 속으로 떡이나 주지 왜 자꾸 때리나 이런 생각하면 저는 진짜 초등학교 때는요 98점 맞아오면 2대 맞고 90점 맞으면 10대 맞고 100점 맞으면 한 대도 안 맞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아니 애가 그럴 수도 있지. 요즘 같으면 벌써 가출했을 건데 그때는 그냥 천하의 것을 그렇게. 근데 왜 그랬느냐? 사랑하니 그렇게 한 거죠. 하나님도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느냐?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힘이 있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느냐? 사랑하세요. 아니, 능력도 있고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왜 안 주는 거야? 왜 내가 해달라는데 해주면 될 건데 왜 안 해주느냐? 그거예요. 그게 이사야가 이제 성대에 들어서 본 겁니다. 딱 가보니까 하나님이 계셔요. 살아계세요. 여전히 통치하고 계세요. 뭐 우시아가 죽든지 요담이 통치하든지 그것 때문에 전혀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통치한 나라인데 그럼 왜 우리는 이러느냐? 그럼 왜 복을 안 주시고 내가 그리 울고불고 매달려도 안 주시느냐? 그 말이에요. 그 문제를 이사야가 발견한 겁니다. 딱 보니까 하나님의 최측근들이 있어요. 천사들이죠. 천사들이 뭘 하고 있느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스랍들이라 했죠. 스랍들. 요즘 뭐 걸그룹 이름이 스랍이더라고요. 세라핌. 세라핌 하는 게 스랍들이란 말입니다. 영어식으로 말하면 세라핌이죠. 6날개가 있는데 2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2날개로 발을 가리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감히 들지 못하고 그냥 부끄럽고 이렇단데 천사인데 2날개로 날면서 거룩하다 3번 반복이니 강조죠.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갑자기 눈이 열려서 보게 된 거죠. 뭐 성전에 간다고 다 보입니까? 여러분 예배당 가면 제 뒤에 예수님이 서 계신 게 보입니까? 안 보이는가 봐. 누가 다 보겠어요? 어떤 분 한 번씩 보는 분이 있다 하더라고. 그럼 우리가 속으로 제가 약간 이렇게 맛이 갔나? 모르죠. 그거는 우리 신령한지 뭐 어떤지 모르지만 이사야가 본 거예요. 그 평소에 보이는 장면이 아닌데 딱 하나님 보니까 천사도 보이고 영적인 세계를 보여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눈에 있는 것이 다가 아니고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고 땅에 있는 게 다가 아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 그리고 그 통치 세계에서의 제일 문제가 뭐냐?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고 우리는 거룩하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감히 그분 앞에 갈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그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는 거죠. 그것을 이사야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입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대변인이에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하는 사람인데 자기의 문제가 어디 있느냐? 입술에 있다는 걸 깨닫겠어요. 내 입술이 부정하구나. 여러분 성악을 전공해서 세계적인 오페라 가수가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 성대가 나가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돼? 그럼 끝난 거잖아요. 노래를 해야 되는데 노래를 못하게 됐단 말이에요. 선지자는 지금 말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야 되는데 딱 보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셔. 거룩하다. 나는 입술이 부정해. 어떻게 해요? 내 입술로는 하나님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 망한다는 말은 사망할 때 그 망자입니다. 죽었다는 거예요. 야, 죽었구나. 어떻게 하면 좋아?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베푸신 첫 번째 은혜가 그겁니다. 그의 눈을 열어서 그의 귀를 열어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게 한 것이죠. 그것을 깨달았을 때 이사야 입술에서는 고백이 나오는데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따지고 나서고 할 그럴 처지가 아니구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저 죽게 됐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말하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의 문제는 뭡니까?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자신도 부정하고 자기가 속해 있는 공동체도 부정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고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축복으로 주시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신하기 때문에 출애굽해놓고도 광야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죠. 그들에게 거룩함이 없고 그들에게 믿음이 없는 것이죠. 이사야는 그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 문제는 내게 있었고 문제는 우리에게 있었구나. 우리가 이 모습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도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열어서 여러분의 누추함과 여러분의 부정함을 보는 눈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으로부터 그 고백이 여러분 평생에 한 번은 있어야 되고 지속적으로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마다 진심으로 문제가 지도자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환경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내게 있었구나. 우리가 문제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코로나가 문제도 아니고 정부가 무슨 교회를 핍박하는 것도 문제가 아니고 진짜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그런 거룩함이 없다는 것을 깨닫죠. 탄식합니다. 이사야가 탄식하자 천사가 그 제단에서 핀 숯을 불집게로 가지고 찝어서 입술에 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잡은 바 핀 숯불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입술이 부정하다는 말의 그 뜻이 죄와 악에 물들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입술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결국은 그것은 마음에 죄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 탐욕이 가득하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금하신 욕망으로 죄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입술에는 부정한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고 그래서 자기 자랑과 교만과 온갖 타락한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며 내 악이 자해졌고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그 핀숯불이 입술에 닿자 이사야의 귀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귀가 열려서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뒤에도 가면 선지자가 가서 외치는데 뭐라고 외치냐면 이 백성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해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말이 안 되잖아요. 왜 외칩니까? 선지자가 외치면 듣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선지자가 외치는데 아무리 외쳐도 듣지도 못할 것이고 눈이 감길 것이고 깨닫지도 못할 것이다. 아니 깨닫지 못하도록 말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상한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누가 너희들을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도끼가 이미 나무뿌리에 놓였다. 끝났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감정이 상하고 마음이 상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마음이 상하면 무슨 말해도 안 들리죠. 학생들이 선생님 말 듣기 싫어하면 선생님이 아무리 옳은 말씀해도 아유 꼰대가 또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구나. 듣기 싫어 죽겠는데 언제 끝나나. 그렇게 하면 아무 말이 안 들리게 되겠죠.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는 그곳까지 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처럼 신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고 그 다음에 귀가 열려서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좀 어려운 표현인데 이것을 중생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중생이 있어야 그 다음에 역사가 있습니다. 이 백성들이 아무 말도 안 들을 겁니다. 듣지 않도록 해라. 왜? 심판대가 되었기 때문에. 언제까지? 그죠? 성읍들이 황폐하며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바벨론과 아수르의 침공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유다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다 끌려갈 때까지 그들은 돌이키지 않을 것이다. 왜?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정해졌기 때문에. 그럼 언제까지 하나님 그렇게 아무리 선지자가 외쳐 듣지 않는 일이 있습니까?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끝났다는 거죠. 더 이상 무슨 말을 해도 소양이 없을 것이다. 소돔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아니 그래도 거기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고 어려운 사람이 있을지 모르는데 살려주시죠. 한 50명이라도 있으면 깎아서 10명까지 갔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10명도 없다는 거죠.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 한 명이라도 있으면 내가 살려주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는데 한 명도 없다는 거죠. 이미 끝났다. 내가 가서 외치지만 아무도 안 들을 거야. 그럼 어떻게 됩니까? 10분의 1이 남아도 안 된다. 그 말인데. 그러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거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따라합시다.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거루터기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 그럼 왜 외칩니까? 외쳐도 안 되는데. 그렇지. 네가 외치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듣지 않았다는 것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죠?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소돔 고모라에 10명이라도 남아있으면 살려주겠다고 심판하려고 해놓고 약속하셨느냐? 10명도 없기 때문에. 누가 생각해도 그쯤 되면 할 말이 없다.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 한 명이라도 있으면 살려주시죠. 그래, 네가 찾아보고 한 명이라도 있으면 내가 긍휼을 베풀겠다. 왜 그런 약속을 하십니까? 한 명도 없기 때문에. 그럼 끝난 거잖아요. 그러나 끝은 아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거루터기니라. 저희는 이 거룩한 씨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통해서. 다 배임을 당하고 황폐해져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다시 살아나고 새싹이 돋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새로운 씨앗이 심겨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거룩한 씨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새로운 생명이 삭트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 속에 생명의 씨앗을 심어주셨습니다. 이것을 중생이라 하고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거듭난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 배임을 당하고 다 무너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심기어져서 거기서 새로운 싹이 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본 것은 무엇입니까? 문제는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지 않다. 그분은 거룩하시고 그분은 능력 있고 우리를 사랑하신다. 문제는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을 만하지 않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거룩한 씨앗을 우리 속에 심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완전히 멸망하지 않냐고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아멘,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일어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속에 거룩한 씨앗을 심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율법을 나라의 법률로 삼고 있는 신정국가 이스라엘조차도 선지자 이사야가 직접 외치는 그런 환경에서도 하나님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할 것이다. 그것이 죄인된 이스라엘의 영적인 형편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번다하지만 속에는 회칠한 무덤과 같은 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것을 깨닫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목사요, 무슨 총회장요 하지만 속에는 누추하고 더러운 것이 가득한 것이 인생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그리고 그 깨달음 가운데 애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거룩한 씨앗이 우리에게 심겨진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아니고는 아무도 자기를 죄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지옥 가는 것이 마땅한 자이구나. 내게는 소망이 없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미랄이 거룩한 씨로 땅에 떨어져 죽으시고 그 생명이 우리 속에 심겨진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제서야 이사야는 선지자로서의 일을 시작합니다.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내가 받은 은혜와 생명을 나눈 일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외친다고 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외칠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시가 심겨진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해 보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무시하고 외면합니다.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받아들이기 힘든 복음을 나는 어떻게 받아들였고 이렇게 거부하는 예수를 나는 어떻게 믿게 되었나.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심겨진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께서 저와 여러분의 눈을 열어서 우리의 누추하고 더러운 것, 부정한 것을 깨닫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게 되고 우리의 힘으로 가능해서가 아니라 거룩한 씨앗이 뿌려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복음 들고 나가는 사명 감당하는 서울 시민교회가 되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